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침례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참 어릴 때 이 부흥에 쫓아다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우르르 몰려가서 뭐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할 것 없이 멀리 있는 교회에서도 큰 내일처럼 달려와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 솥단지 걸어놓고 예배 드리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납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 다른 교회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같이 하고 교회 대항으로 같이 야구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여름성경학교도 같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집회 현장,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였던 것들을 지금에서야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슬픔은 기적이 희박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지금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기적들은 일상적이고 대단할 것도 없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낫는 것만,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말씀에 전념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분노와 불안감, 불면증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그렇게 흥이 많고 활달하고 하하호호 웃고 교회 분위기 메이커였던 사람인데도 설교만 시작하면 그 동시에 지침,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시험 들 만큼 어쩌면 그렇게 푹 주무시는지 몰라. 적당히 주무셔야지. 자다가도 중간중간 한번 눈이라도 떠줘야 되는데 아주 푹 주무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심령을 감화하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서 그 심령을 끌고 나가야 가능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혼했던 가정, 정말로 그 빚 때문에 막 뿔뿔이 흩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그런 가정들, 그러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집을 나가버렸던 가출했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고치시고 복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네,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뭐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감동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은도 금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오늘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자주 만나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성경적인 어떤 그 공동체, 성경 중심적인 어떤 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습관이 생겼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뭐 집에 가서 잠깐 먹고 오면 되니까 일도 아니지. 그런데 멀리 있는 마을에서 오면은 솥단지 지게에 지고 오거든. 그러면 한쪽에서 수박 깨면 한쪽에서는 옥수수 주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데도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배고 올 일이 없어. 그래서 맨날 부흥회 했으면 좋겠어. 다른 때는 먹을 게 없거든. 다른 때는 먹을 게 없는데 부흥회만 하면 먹을 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요즘같이 1시간 하고 끝내고 그러는 게 없어요. 아침에 시작을 하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 그것도 일주일씩 하루 종일. 요즘같이 화장실이 많기를 해. 요즘은 다 칸칸이 있잖아요. 어? 뒤에 있는 거 한 칸.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 푸세식으로. 가마떼기 대충 가려놓은 거. 그런 환경에서도 뭐 덥니 에어컨이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덥니 춥니 하는 사람이 없어. 안에 들어가기나 하나? 못 들어가요. 안에를. 사람이 많으니까. 시골 교회들이 얼마나 크나? 크지도 못하지. 그러니 전부 창문마다 고개 걸치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예배드리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이 돼가지고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 것을 서로 받아 쓰기 시작하고 나눠주기 시작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줍니까? 요즘같이 이 물자가 넉넉해도 안 주는데 그때는 물자가 얼마나 귀했는데요. 그때는 봉다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 봉다리 뭐 무슨 뭐 20kg 뭐 쌀 사가는 게 어딨어. 라면 봉다리 하나 그거 쌀집에 가서 쇠로 된 거 푹 퍼가지고 담아주면 그거 들고 가서 먹었지. 그렇게 귀하는데
그 귀한 쌀을 서로 나눠 먹어? 그런 보리를 나눠 먹어요? 그런 떡을 나눠 먹어?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함께 은혜를 받으니까. 함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녹아지. 이거는 물질 간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서로 물건을 나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나눠줬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그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예요.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독일 출신의 카를 하인리 마이크 발음도 안 되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칼막스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너무 기니까 이름이, 나같이 발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어떤 혁명가 내지는 사회주의의 어떤 창시자, 뭐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면은 공동 소유, 나눔의 철학을 부르짖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어디서 본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 예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은혜로,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쫓아가서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 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정의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 실현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거지로 있는 사람들 걸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들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분배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구분을 해서 쫓아가서 뺏어왔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 간부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럴싸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까? 서로 채우고 서로 함께 공유하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겠다고 있는 사람한테 뺏으러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당 간부들이 그걸 없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줬으면 벌써 지상 천국이 왔고 전 세계는 다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또 다른 축제자가 생겨요. 나눠준다는 미명하에 가서 다 빼앗아 가지고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간부들은 배 터져 죽고 일반 국민들은 배고파 죽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전 세계의 그 공산주의는 없어진 거나 똑같아요. 망한 거예요. 남아있는 공산주의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이미 망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평생 좌파로 살다가 좌파 사상에 해이를 느껴서 느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지 오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 사회주의의 모순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짐승을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성령을 받고 나누는 이 은혜는 정말로 어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 손을 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서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 안에서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나눠주면서 감사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100%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누가 위해서 누가 뺏겨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래서 그걸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지갑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는 것. 이 재정관,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와요? 교만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만 안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면 물질관이 도사리고 있어요. 다 내 거 할 거야.
이 모든 거. 아니 에덴을 다 줬으면 다 지 건데 마지막 그만 그거는 왜 안 주는 거야? 나 그것도 갖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까지 갖고 싶어서.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보통 일 아니에요. 누구든지 집 한 칸이 있으면 한 뼘이라도 더 재산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어려서 땅 따먹기를 해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에 그게 묘한 묘미가 있어요. 탁 쳐서 가면 손으로 재가지고선 해서 내 영역을 표시하죠. 이게 들어와야 돼. 3번에 딱. 못 들어오면 내 땅 안 돼. 들어와야 내 땅이 되는 거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인간의 본성, 본능이 그 안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이 엄마들이 우리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 밥 먹어라 그러면 꼭 엄마들이 짰나 봐. 밥 먹으라 하는 시간이 비슷비슷해. 밥 먹으라 그러면 거의 다 같은 시간에 밥 먹으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박질하고 해가면서 한 뼘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를 썼던 놈들이 손 탈탈 털고 다 집에 가버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최근에 이 전세 대란을 겪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적어도 좋으니까 내 집 하나 갚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집 한 채 가졌으니까 소원 성취했으니까 그렇게 만족할까요? 나 집 있으니까? 아니요. 한 채가 아니면 2채 갖고 싶어요. 30평 얻었으면 40평에서 살고 싶고요. 차도 한 대 갖고 있으면 2개 갖고 싶어요.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물질의 속성이고 사탄의 마력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하나님의 자리와 정쟁을 할 만큼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돈 벌러 간다고 다 가버리잖아. 하나님 만난다고 내 돈 약속해놓고 하나님과 견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게 돈이에요.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사탄은 욕심의 노예가 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물질로 압박을 해요. 늘 이웃과 내가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게 해요. 요즘 누가 가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툭 하면 없다, 가난하다, 비참하다, 불행하다 그러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배 잡고 웃다가 기절해. 지금 남아프리카 쪽에 가면 3살짜리 아가들이 망치 들고 가서 돌을 깨. 그 아가들이 그 쇠망치를 어떻게 드나 몰라. 그 돌을 깨야 하루 한 끼 그것도 배부르게나 먹나? 그러는 거예요. 먹는 때보다 못 먹는 게 더 많아. 근데 우리는 뺀다고 난리야.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살 뺀다고 헬스클럽이나 그 에어로빅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차 타고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이해가 안 가. 살 빼려고 그랬으면 걸어가야 되고 거기서 걸어 올라가야지 살이 빠지지. 참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들을 하고 스스로 불행해지는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야.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비교해.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어떤 불행, 상대적인 압박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압박하지도 않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물질 문제에 부딪히면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공산주의 문제
그 문제가 나누기는 하지만은 힘으로 빼앗아서 억지로 나누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자본주의의 문제는 각자 욕심으로 거머쥐고 아예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본주의는 훌륭하고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모자란 것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얘기지.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형제자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면 정말로 그들에게 조용히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니까 사역을 못하고 이제 막 들어왔는데 여기 갈 때는 다 정리하고 가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척 집에 얹혀서 살았지 좀. 근데 아무리 친척이라도 이렇게 막 뭐랄까 눈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막 눈치 보이잖아요. 그냥 막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목사들이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이러고 저러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기거할 데가 없는데 어디 빈집 없나 그러고 있어. 요새 빈집이 어디 있어? 빈집 없나 그러고 있어. 근데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달라. 거기는 그 들어온 교회는 장로교회고 우리가 초교파로 모임을 가지니까 이분은 침례교회거든. 근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잠깐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안 보여. 좀 이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가 비었대. 그래서 그 집에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야 할렐루야지.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있기로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선교사님 그 장로님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죽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쉴 때 쉴 수 있도록 내가 이 집을 내놓겠다고 그래갖고 내놨다는 거야. 나는 거기서 가보지도 못했고 나는 거기서 수도꼭지 물 한 방울도 안 얻어 먹었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보지도 못했어. 그 선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얘기만 들은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얘기.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직도 성도 같은 성도가 있고 장로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유지되는구나. 다 썩어 뭉그러진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은혜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나눔이에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흠뻑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누라고 뭐 강요하거나 죄책감 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만큼 기쁘고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법을 만들어 놓고 서로 눈치 보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압박하게 해서 나누면 나눠지지도 않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할 때 그래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한다는 거. 헌금 설교를 안 한다는 거. 이거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해요.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 시험에 들든 말든 그건 자기 사정이고
내 사명은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이제 본문이 이러면은 한 번씩 터치를 하고 가지만 안 하는 것은, 제가 전에는 깐깐하기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목사였는데요. 그렇게 해봐도 안 돼. 아무리 옳고 그르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해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하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 입만 아파.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되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참 그래요. 이 새신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11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교회 가면 뭐 주보에 헌금 뭐 무슨 헌금 했고 쫙 적어놔. 난 그래서 그것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은혜 받고 녹아져야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날마다 모임을 가졌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어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모였을까요? 우리 어떤 지역장님이, 내가 교회 직원이에요. 날마다 출근하게? 그러는 지역장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보니까 날마다 매일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참 보면은 구역도 지역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있는 지구역은 요즘같이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모이기가 힘들고, 아이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완전. 무슨 수를 써도 자기 구역은 모여. 지금도 할 거 다 해.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으러는 잘 돌아다니고 커피숍은 잘 가면서 구역 예배만 하면 갑자기 코로나래. 갑자기. 아이고 몰라, 이제 더 이상 가면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돼. 아무튼 간에 이 교회 프로그램이 뭐 초대교회 얼마나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좋아서 은혜에 이끌려서 모였다는 거예요. 참 저도 노원교회에서 이 교구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12시간 넘도록 신방해 본 적이 있어요. 난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 한 집만 더, 목사님 한 집만 더. 한 집만 더 그러다 보니까 12시가 넘겨서 신방을 했던 기억을 하는데, 은혜가 넘치면 어느 누구 그 사람들도 다 그 다음날 출근해야지 뭐 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워서 한 집만 더 다 신방해주고 왜 우리 집만 안 해주세요? 또 그 집까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지금은 다 장로님 되시고 연세들이 계셔서 그렇지만은 요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못 따라가는 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아서 모인 성도들이 함께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사랑할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탁의 교제.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의도 사역을 할 때에는, 그때는 뭐 집들이 다 이제 아파트는 별로 없었고 다 주택
이었거든요. 그래 뭐 잘 살아봐야 뭐 거기서 거기고 못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고 뭐 객긴 독긴 뭐 다 그랬지. 그러면 뭐 음식이라는 게 뭐 있어요? 뻔하지. 또 된장찌개 지글지글 끓고 기껏해야 돈 좀 있는 사람은 고기 좀 떠가지고 좀 하긴 하는데 그것도 목사님 드시라고 그 앞에만 놔두지 자기들은 있지도 않아. 그러면 목사가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아. 나만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는 거지. 이건 먹으라고 놔둔 건지 구경하라고 놔둔 건지 젓가락도 못 대. 참. 그랬던 생각이 나. 그런데도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빈대떡이 나와요. 그러면 옆에서 빈대떡 뒤집고 국수 삶고 배고파서 왔던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옆으로 부응을 했는지도 몰라. 얼마나 음식을 했는지. 참 그래요. 뭐 대단한 거 좋은 거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네 집 물건 내 집 물건도 없어. 모이면 뭐 하나씩 다 해갖고 모였다. 어떤 사람은 골뱅이 잘 묻힌다고 또 골뱅이 묻혀갖고 오지. 어떤 분은 부침개 해갖고 오지. 어떤 분은 무슨 뭐라 그래 식혜 그 감주라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또 해가지고 오지. 다 그러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대문 밖에서 봉지를 뜯어줘 하나씩 신발들하고. 그게 100개가 한 묶음이거든. 지역이 모이는데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그 좁아터진 집에 모였어요. 그걸 요즘 사람들은 무슨 큰 부흥성회라 해야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얼마나 뭐 대단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래요. 또 뭐 구역예배, 지역예배, 목사, 전도사가 가기나 했나? 자기들끼리 다 했지. 그런데도 미어 터졌다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날면 날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를 하려고 안 해. 부담된대. 도대체 뭐가 부담되는지를 모르겠어. 부담되면 하지 마라. 하라는 소리도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라면을 끓이면 어떻고 또 국수를 끓이면 어떻고 수제비를 하면 어떻고 안 먹으면 또 어때? 먹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42절에 그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 그 전이지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걸 기반으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는 성만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밥상 공동체. 이상하죠? 사람은 같이 밥 먹으면 친해져.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툭 하면 모여갖고 밥만 먹는다고 그래.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 구역예배하고 비슷한 거죠. 각자 집에서 자기 집으로 오픈하고 음식을 나누고 밤이 맞도록 서로 간증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서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역할을 음식이 하잖아요. 은혜를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 그 식사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순전하다, 진실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체면치레 하느라고 펌 잡고 그 거리 유지하고 그런 거 처음에나 그러지. 구역으로 지역으로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면 다 벗고 가식 없이 서로 정직하게. 왜? 집으로 오픈하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가면을 벗기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 집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전에는 젓가락 몇 개,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편해. 내 사정 다 아니까 서로.
그 욕할 것도 없어. 지 사정이나 내 사정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서로. 응?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서로 신뢰하고 교제를 해요. 그런데 내 감출 거 다 감추고 기도 부탁이 돼요? 옆에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요즘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높으신 분을 도와주냐고. 내가 더 큰데 하나님보다. 이 답답한 거지.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말 그대로, 찬양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면 집에를 안 가서 탈이야. 집에 안 가서 가려고를 안 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남편들이 퇴근을 해야 돼. 퇴근을 해야 밥 차려줘야 된다고 또 가지. 근데 요즘 여자들은 또 밥도 안 차려주니까 그것도 참 문제긴 한데, 하여간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또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바탕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양.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찬미는 무슨 찬송가나 CCM 같은 기독교 음악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를 주로 해요. 모여서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어떤 곳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 그것이 이렇게 응답됐어, 이렇게 변화됐어,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손뼉을 치고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그걸 또 물어라 날러. 지역장님, 우리 구역에 아무개 집사 있죠? 그거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또 그 지역장님 또 가서 얘기해. 그 얘기를 전도하다고도 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궁금해지고, 그래서 교회 따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 하나가 늘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교회 안에도 다 지가 했대. 내가 교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뭐 하셨나 모르겠어. 인간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몰라.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답답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 교회의 모든 대화, 모든 프로그램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아주 그냥 탁월하게 성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 쳐드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제가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노원교회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우리 오남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더라고. 예배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야. 나는 그게 여러분들하고 표현을 안 했지만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전통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아주 좋아요. 이 어떤 성도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함께 교회가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참 교회에서 놀랍고 좋은 일들이 맨날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박수 쳐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고 대스타고 왕이고 짱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셔요.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짱입니까? 우리 교회 스타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이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였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느껴. 의식을 못해. 이게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양적인 성장도 따라와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주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는. 내가 전에 저쪽에서 오남 사역을 할 때요, 혼자 참 외로웠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면 누가 전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가서 이제 그 바로 밑에가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지금은 버스 정류장이 좀 옮겼는데 그 바로 삼거리 밑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전에는. 거기서 혼자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희한하지? 내가 전도하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와. 한 명도 안 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도 빠지고 그러는지. 근데 신기한 게 주일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전도하러 나간 주에는 어디서 와도 반드시 누군가가 와.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안 나갔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가. 그때는 한 명도 안 와. 또 신기하죠.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마음 안에서 서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도 신이 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자고 일어나면 늘고 자고 일어나면 늘고. 그때도 한참 재밌게 사역할 때 제가 노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후반에는 나름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주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들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교인 수가 많으면 다가. 그런 목사가 꼭 있어. 난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목사는 절대로 30명을 못 넘어가겠다. 평생 30명 목회 이상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당신의 집은 몇 명이요? 3명, 4명. 그럼 꿀이 뚝뚝 떨어지겠네. 4명이니까 사람 많으면은 은혜도 없다며. 4명이면 꿀이 꿀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죽여 살려고 그러고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많으면 은혜도 많아. 은혜도 많고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하고. 문제는 숫자 노름하는 것이 문제지, 이 성도수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오남순복음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아유, 목사님 이 교회에 어떻게 그 많은 수를, 걱정도 팔자요. 손도만 해봐. 응?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못 지면 옆에 교회 나눠주고, 그래도 안 되면 서울의 교회 나눠주고, 그것도 안 되면 미국에 나눠주고, 전 세계 나눠주지 뭐. 아니, 교회에 수용 못할까봐 걱정하고 전도를 못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없는 교회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지. 아무리 교양 있는 척 해봐야 아이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아무리 찍어 발라봐야 한번 세수하면 끝나. 변장 아니라 포장 아니라 포장 할아버지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 있는 그대로.
그냥 이 꼭꼭 숨겨 놓았던 거 다 쏟아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져 가는 기쁨을 한번 맛을 봐봐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뭔지를 그때서 알아요. 꼭 닫아놓고 외롭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새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교육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매만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